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접한 위인전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리햄 링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는 역대 대통령 모두에 대해 평가하고 또 순위를 매기는 여론기관, 조사기관이 다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2020년 이후 발표한 모든 조사에서 링컨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인기도 순위에서 언제나 1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대통령이 바로 링컨입니다. 이 정광 목사님이 쓰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837년 링컨은 이 노예제도 폐지론자 규탄안이 통과된 것을 보면서 이 자신의 한계를 느꼈지만 그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국회 상원의원 선거에 이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었을 때 그는 이 노예제도 반대 입장을 그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의 주장이 옳았음에도 결국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860년 더글러스 의원과 다시 겨루어 이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과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준비한 끝에 1863년 1월 1일 마침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흑인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날 즉시 그리고 이후로 모든 노예들에게 영원히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한 흑인들 중 몇 명이 링컨 앞에 무릎을 꿇더니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통령 각하 당신은 우리 모든 노예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자 링컨이 그들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 노예들이 링컨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구세주라고 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도 인간이 아닌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매매도 할 수 있고 주인이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태양 아래 땀과 피를 흘리며 일을 하죠. 심지어 부상이나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링컨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링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육신의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노예가 되어 지옥으로 끌려가는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여 자신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게 얽매이지 않는 이 자유하게 된 것이죠.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우리의 의지로 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도 내 의지로 삽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사실 마귀의 노예인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그 삶은 마귀의 노예인 것입니다. 마치 흑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노예인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노예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늘 제약 중에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내게 있는 자유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복종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근데 이 13절 말씀을 하기 전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그리고 선한 행실이 과연 무언가, 그걸 구체적으로 신뢰를 말씀하는 게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즉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즉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 즉 로마 네로의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네로의 엄청난 박해를 가하자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로마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에 반발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분은 그 로마에 항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발심으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오히려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늘 베드로는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이건 나의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 겁니다. 생활하는 데도 힘들고 로마의 핍박 때문에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숨어 살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의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핍박해도 너희들은 항거하지 말고 순종하고 더 넘어서 복종해라. 사실 이 말은 비상식적이고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 황제는 네로입니다. 네로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왕입니다. 그 네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는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행동의 근거를 주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즉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를 위하여 복종해야 합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 속에는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제도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로마의 네로 왕을 세우고 그 네로가 정말 정치를 잘하면 좋을 텐데 정치를 잘 못하고 또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로마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로마의 네로 왕을 세우신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선한 왕이나 아니면 나쁜 왕이나 정치를 잘하든 정치를 못하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제도이든 아니면 불의한 제도이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만드시고 그 왕을 세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합리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하여서 너희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사실 나라를 바라보고 제도를 바라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항을 하죠. 물론 잘못된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보다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무기가 핵무기, 수소폭탄 그러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즉 세상의 일들이야 사람들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도록 이끄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보다 강력한 것은 이 세상에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잘못됐다,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도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복종하라는 것이죠. 당연히 기도해야지만 기도하면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복종하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베드로가 복종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베드로는 앞에 폭력으로 맞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칼을 들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적이 있죠. 근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칼을 들어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스승을 잡으러 왔는데 스승이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했는데 아무리 봐도 스승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에 항거한 적도 없고 죽을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스승을 잡으러 왔으니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그러니 분명하게 항거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분명히 저항하고 항거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같이 막 서서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똑같은 방법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는 악으로 행해서는 안 되고 선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면 여러분 절대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히실 때 사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은 먼저 생각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억울하죠. 주님도 억울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잡혀가게 될 것이고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잡혀가면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것 주님은 알고 계시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죽어야 하니까 사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억울함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즉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잡혀가고 내가 죽는 거 괜찮다는 것이죠. 즉 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 즉 구원을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악한 마음을 들고 나온다고 같이 내가 악한 방법을 함께 들고 나간다면 시원하겠죠. 통쾌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게 같은 방법으로 악을 행하지 말고 폭력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악으로 갚아주고 싶죠. 힘만 있으면 내가 2대, 3대 때려주고 싶죠. 저 사람이 힘이 세면은 못 때리겠지만 내가 힘이 더 세다면 한 2세대 정도는 더 때려줘야 속이 시원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한 대 맞으면 네가 너 3대 때리고 싶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동해보복법, 동일한 방법으로 처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하나를 다치게 하면 상대방이 눈을 하나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행한 대로 갚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수금지법이죠. 사람은 누가 나의 눈을 하나 상하게 하면 사실 그 사람이 눈 2개를 상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지나가다가 쳐다봤다고 주먹을 날리고 죽도록 팹니다. 나를 쳐다봤으면, 나를 째려봤으면 나도 한번 째려보는 게 맞는 거죠. 그대로 줬으니까 그대로 주면 되는데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배, 수백 배로 되돌아주죠.
성경은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복수금지법입니다. 즉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니면 나에게 만약에 폭력을 행사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갚으면 마음이 시원하지 않죠. 한 2배, 3배 정도는 갚아줘야 그래도 마음이 시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수하고픈 마음에 우리는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악을 행하려는 이 마음에 이 말씀에 브레이크를 삼아야 합니다. 사실 주님은 내게 있는 자유로 악을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죠. 즉 선으로 악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복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더 많이 행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늘 져주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져줘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져줘야 합니다. 저희 부부도 그렇게 삽니다. 서로 져주면서 살죠. 그런데 여러분 져주면서 사는 부부가 여러분 행복한 부부입니다. 안 져주려고 내가 이기려고 막 그렇게 하면 그 부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져주는 게 행복하죠. 그런데 왜 져줘야 할까요? 억울한데 져주기 싫은데 왜 져줘야 합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에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고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전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는데 내가 똑같이 해코지를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그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코지를 했는데 내가 같이 하지 않고 선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 전도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 위함이죠. 왜 아내에게 져줘야 하고 왜 남편에게 져줘야 합니까?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있으면 져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져주지 않고 함께 싸우고 함께 대들면 그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너 왜 그러느냐? 그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번 져줘 보십시오. 정말 억울한 일인데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져준다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져주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참아야지가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을 내가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져줘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져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국은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겁니다. 져주는 게 결국은 이긴다는 것이죠. 둘째로 내게 있는 자유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16절에는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사물, 인간, 상황에 관한 것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가치로서의 선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도덕적 선인가는 시간, 장소, 사람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용기일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지식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절제나 노동일 때도 있습니다. 모든 선 가운데 최고의 선을 이게 최고선이라는데 예를 들면 이 철학자 칸트는 도덕 법칙, 즉 이성의 소리에 따르는 의지를 선의지라고 하고 선의지를 항상 최고의 선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 이성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이성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행복을 최고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 쾌락을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을 따르는 자는 경건이 최고의 선이라고 하죠. 물질주의자들은 물질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사실 선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절대 선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선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정확합니다. 세상은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선이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 말씀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공산주의가 무섭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주체 사상이 아이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아이들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원수를 생각하면 눈물 흘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집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평생 동안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나중에 커서도 집어넣어 줄 수 있지만 잘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잘 안 들어가죠. 아무리 해도 잘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안 들어가시죠? 잘 안 들어갑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잘못 말해도 그게 맞나 보다 라고 하는데 어른이 돼서는 조금만 틀리게 말하면 아니야 이거 틀린 것 같아 이런 판단이 서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철학과 사상에서는 선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말이 많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다. 그러면 반대로 죄가 무언가도 분명해지죠. 죄는 뭘까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죄인지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여러분 싫어합니다. 선을 행하기가 싫죠. 본능적으로 악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또 나누어 주며 여러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또 남은 부분들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그 선한 일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말하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도 사실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면 사실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결국은 그 선한 일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사실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쌀 사역을 하고 아니면 빵 나누기를 하지만 사실 그걸 나누어 주면서 예수를 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전하지는 않죠. 근데 그걸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분이 선교사님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빵과 쌀과 떡과 함께 사실은 말씀도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선교사님들이 사실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하지 않고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종도 다르는데 다른 나라 사람인데 외국인인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빵과 함께 쌀과 함께 전해지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나누어 주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데 왜 나만 선을 행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세상은 나만을 위해 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그런 말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선행하기를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애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에게도 애속되어 있지 않는 우리는 자유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않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애속되어 있다.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 것에도 애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애속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 말과 반대되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봉사자의 삶, 이 종은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 자유로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유자로 말고 살지 말고 종의 모습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은 손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베드로는 안 된다, 아니 됩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제가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스승님께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거부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도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도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너희들도 그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만주의 주이시지만 그 일을 손수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선을 행할 자유도 악을 행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자유로 무엇을 하며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언제나 선을 행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내게 있는 자유로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자. 또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과 같은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사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렇게 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종에게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것도 없죠. 사실 자기의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선을 행하되, 즉 봉사를 하되,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되 하나님만 생각하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정말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주인도 종을 책임져 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집을 마련해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그 종을 책임져 줍니다. 왜냐하면 종의 일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955년 12월 1일 미국 몽고메리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로자 파크스는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버스에 오르게 됩니다. 버스 안에는 백인이 앉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지만 이 파크스는 그 자리를 피해 흑인 지정석에 앉습니다. 사실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지만 이 백인과 흑인의 차별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버스 안에도 백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고 흑인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흑인 자리가 다 찼다고 해서 흑인이 백인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죠. 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백인 자리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흑인 자리에 앉게 되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깨우는 소리에 놀라 일어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차석입니다. 만석입니다.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백인 한 명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운전사가 파크스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을 하죠. 어이 깜둥이 어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란 말이야. 파크스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버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내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가 왜 자리를 비꿔줘야 하느냐. 화가 치밀어 오라 거절을 하게 됐죠. 파크스는 인종분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이 사실은 곧 수많은 흑인들에게 전파되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던 이 흑인들은 다음 날부터 절대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도 걸어서 다니고 비싼 택시를 타고 이용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흑인들을 상대로 영업하던 버스 회사들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죠. 손님이 한 명도 없으니까 버스 운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백인들은 흑인들을 상대로 더욱 심하게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흑인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 뒤에 이 몽고메리시에는 인종차별이 없는 버스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 사건을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많은 인종차별법이 폐지되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몽고메리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백인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흑인을 차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자유를 악용한 것이죠. 즉 자유를 주셨습니다. 흑인을 차별할 수도 있고 아니 흑인을 자기가 똑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자유가 백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백인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악용한 겁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끝은 모두 다 아름답게 모두 다 좋게 되었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같이 악을 행하면 이길 수는 있겠습니다. 이길 수는 있죠. 그런데 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선을 행하면 끝은 좋습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로 여러분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 이 땅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무엇인가? 이 성도 크리스찬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 내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